것을 기념해서 이 찬양하는 주일, 그것이 바로 이 종료 주일인데요. 또 이 종료 주일은 또 고난 주일의 또 시작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마, 대단한 그런 말들을, 또 전쟁에 쓰는 말들을 타고 정복자로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중에서도 제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는가, 이 시간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이름이 감람이라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감람나무들이 있었어요. 잘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도 보이지만 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이 두 마을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이르러 올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하면 거기에 매어 있는 뭐가 있어요? 나귀도 있고 나귀 새끼도 있는데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가지고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 같으면 만왕의 왕 되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왕이면 군마, 대단한 그런 말들을 타고, 전쟁에 쓰는 말을 타고 입성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 그것도 나귀 중에서도 제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인데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BC 520년에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참 광야 같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 당시의 상황이 아주 암울했던 것, 그런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의 오심을 스가랴는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 당시의 왕들은요, 이 당시의 왕들은 군마를 타고 승리자로서 정복자로서 이렇게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은, 그것은 평화의 왕으로 왔다,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이 평화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요, 힘과 무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뭘 통해서 평화를 이루냐 하면 자기를 비움, 자기를 다 내려놓음, 또 그리고 겸손히 섬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과 거룩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셨는데요, 지금 나를 겸손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군마는 뭐냐는 거예요. 군마는 교만을 상징하고 있고 세상 힘을 상징하고 세상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요. 내게 군마는 뭐냐? 바로 나의 이 직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체면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자존심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집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내 체면이 있지, 내 직분이 있지, 이런 것들이요, 내게 이 군마가 되다 보면 오늘 우리는 그 군마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종료주일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는 오늘 우리가 이 군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처럼요, 오늘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귀의 자리를 자처해서,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모르는 자리, 남들이 안 알아주는 자리, 또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 우리는 섬기고 일하는 그런 자들이 이번 주간에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잘, 가정에서도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 가족 중에서 남들이 잘 하지 않으려는 그 일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가족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남들이 잘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는 조용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조용히 감당하는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 비움, 이 겸손의 자리로 나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곧 등이 접속사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이 비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6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냐? 7절,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7절,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웠다, 완전히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내려놓아서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셨을까?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단하다, 놀라워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다만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이걸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은 자로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요, 섬김을 그리스도의 핵심 영적 훈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상은 위대한 일을 하는 자를 위대하다고 부른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자를 위대하다고 부르신다. 섬김의 훈련은 우리 안에 있는 권력욕과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죽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별히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숨겨진 섬김, 그러니까 누구에게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섬김, 즉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섬김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깊고 아름답게 빚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드러나는 섬김보다 더 특별히요, 숨겨진 섬김,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섬김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의 내면을요, 주님 닮은 자로서 가장 아름답게 빚어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는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이라는 이 군마에서 내려와서 나귀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오늘 이 고난의 주간의 자리에, 오늘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명의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나귀 새끼 풀어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들 궁금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나귀 새끼 풀어오려고 하는데 왜 풀어가냐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이렇게 답변하라는 것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왜 풀어가냐고 말하거든 누가 쓰시겠다고요? 그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가 나갔어요. 그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러 왔는데
이거 왜 풀어가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가 쓰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 주인이 그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자체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용도로 이러한 쓸모가 있어서 너를 부르겠다 쓰겠다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의 순종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우리는 누가 불렀다, 주님이 불렀다라고 하면 꼭 생각하기를 주님의 부르심은 꼭 우리를 목회자가 되는 것이나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는 것, 이런 것을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요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 나의 삶 속에서 작고 평범한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막 대단하게 우리가 순교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거나 아프리카 선교로 그렇게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아주 작고 또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일 때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헌신의 감동을 지금도 주고 계시냐는 것이, 너는 이런 자리로 나가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의 자리로 나가는 것,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전혀 맞지 않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부르심이죠. 또한 나는 평상시에 주님 앞에 마음의 감동은 있었지만 선뜻 하지 못했던 새벽기도, 난 선뜻 새벽기도는 일어나지 못하겠어, 피곤해서.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 이런 것이 부르심인 것이죠. 또 어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는 때에 오늘 구제할 때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 비록 내가 대단한 걸 섬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내가 섬김과 구제의 자리로 나가는 것, 또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에게 평상시에 그렇지 못했지만 따뜻한 문자 하나, 또 전화 한 통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내 작은 일상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대단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 성전에서 잠을 자요. 당시에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을까? 이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이 불이 꺼질 때가 있잖아요. 촛불 같은 것이 이 등불이 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을 지키는 그런 작은 일을 했던 것이 이 사무엘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을 지키는 그런 작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갑자기 누구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 같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갔더니 안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러기를 3차례를 반복해요.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답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다시 이 하나님 부르시죠. 그때 사무엘이 자리를 고쳐 앉고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이렇게 행하죠. 주님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누가 듣겠다고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이것 자체가 뭐냐 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무엘,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 대단한 직분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들었더니 그의 삶 가운데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 주실 때요, 오늘 우리가요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의 부르심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 소명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소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내게 특별한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러면서 그는 이 루터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구두를 닦는 사람이 구두를 닦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루터가 말했어요. 이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헌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자리에서 드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헌신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주어져 있는 가정에서요, 내가 설거지를 하더라도, 내가 음식을 만들더라도, 내가 구두를 닦더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오늘 주님의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순종에서 오늘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자리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요, 인도의 콜카타에서 그의 일생을 전부를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면서 살아갔죠. 그녀의 사역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칭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칭송하는데 그 말을 들었던 이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몽땅 연필일 뿐입니다. 편지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나는 그저 그분의 손에 쥐어 종이 위에 굴러가면 그만입니다. 그녀를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녀 스스로는 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일을 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감당되어진 해야 될 작은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녀의 그 헌신 통해서 사랑의 선교회가 구성되죠. 지금은 이 사랑의 선교회가 어떻게 되냐, 139개국에 이 사랑의 단체가 설립되었고 750개 구호 시설이 설치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선교회가 된 것이 이 테레사 수녀가 만든 이 사랑의 선교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것저것 재지 말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올려드림으로 오늘 대단한 헌신,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요, 사람들이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요 겉옷을 막 피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송하면서 그를 높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9절 보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예수님 나귀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의 앞에서 가고 또 예수님의 뒤에서 따르면서 큰 무리죠. 큰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는데 뭐라고 이르고 있어요?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이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이 호시아나라는 무슨 뜻이냐 하면, 호시아 바로 구원하다라는 뜻에다가 나라는 것은 프리즈, 제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이 외침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언제 썼냐면 보통 초막절에 제단을 주위를 돌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현실에서 어려움에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외치며 찬양하는 이 소리가 뭐냐면 호시아나, 호산나라는 이 단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어인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올려드린 단어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 호산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원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구원은 뭐였습니까?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강력한 힘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 로마로부터 완전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라는 이 해방이었어요. 구원자에게 바라는 것이. 또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였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시대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굶주린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 그런 구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는 자다,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양식을 주실 그런 자다, 굶주림에서 우리를 해방될 자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외쳤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의 이 기대하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 구원의 역사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어갈 때 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뒤따랐던 그 무리들이요, 며칠 지나지 않아요. 며칠 지납니까? 5일 지났을 때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바나바냐 예수냐 누구를 풀어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풀어주라고요?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러면서 예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돼요. 여러분, 이 군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하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군중들하고 다른 군중일 것 같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들어갈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칭송을 하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드렸던 그 군중하고 뒤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못 박는 그 군중하고 다른 군중 같냐는 것이에요. 절대로 다른 군중이 아니에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기대하는 구원을 내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와 싸워서 이겨야 될 그분이 로마 사람들에게, 군병들에게 너무나 무력하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보기에는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같은 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차라리 바라바,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 바라바를 차라리 풀어줘라라고 사람들은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이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 꼭 채워줘야지만 나는 예수님 따를 거야, 아니면 그거 채워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 뜻대로 일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경배할 거야,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의 리스트, 소원의 리스트가 있잖아요. 주님, 내 자녀 이거 해주시고, 내 직장 이거 해주시고, 내 사업 이거 해주시고, 하나님 내 땅 이렇게 해주시고, 나 건강 이거 해주시고, 질병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의 리스트, 소원의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요 내 기도의 리스트는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한번 묵상하고요,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요,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왕의 십자가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왕의 십자가에서 이 종료주일에 이 환호하는 이 군중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중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경배받으셔야 할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실망하는 모든 순간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자리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주지 않으신다 했더라도 그때 우리가 정말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진짜 신앙은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요, 금신상을 세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서 다 죽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합니까? 절 안 합니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다가 협박을 하죠. 너 안 절하면 바로 이거 너희들 불에 던져 넣겠다. 그랬을 때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뭐 하실 것이고요?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신 것일 것입니다. 건져주실 겁니다. 그런데 28절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그럴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 것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알았죠. 하지만 그 믿음의 분명한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숨을 살려주시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서 믿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기도의 리스트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이런 것들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주님 자체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 자체를 경배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요 주님 자체를 경배할 수 있는 오늘 이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에요 나의 자존심이라는 이 군마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의 섬김의 자리로 나가고, 또 주가 쓰시겠다 우리가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고, 나의 기도의 리스트가 아니라 주님 자체를 사랑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